오늘 설교 제목은 누려본 사람의 결론, 그리고 누리지 못한 우리의 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1장 12절, 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가 흔히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에 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내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전도서를 읽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많은 감사도 올라오고 은혜도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 그 사람은 다 누려봤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헛되다라고 말하지. 우리는 아직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멀었고 지금도 견디고 있는데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지금도 포기하지 못해서 오늘도 아침을 열고 가슴이 답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누려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직 손에 쥔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안에서 부하가 올라오고 억울함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누려본 사람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누리지 못한 누리지 못한 사람, 지금도 버티고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누리지 못한 사람,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두고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요, 이 성경에서 쉽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던진 만도 아니에요. 그가 다 누려보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을 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으랴마는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많이 누린 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부끄러우니 내가 이것을 참된 지혜를 찾음으로 인해서 후대에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깊이 탐구하고 또 연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답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도 지혜지만 이 전도서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죠. 끝까지 가봤다는 말.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에이씨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줘. 끝까지 가다가 거의 다 가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령의 가마 속에서 고민도 하고 체험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끝까지 통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곳에 기록된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깊이 살았던 그 솔로몬의 인생이 왜 본인이 헛되다라고 왜 그렇게 또 말했지?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깊이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말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정도면 행복하겠지. 물론 솔로몬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아봤어요. 지혜도 부도 건세도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을 물론 다 누려봤죠. 그런데 그가 그 한가운데서 돌이켜 내린 결론이 이제 이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수고는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15절에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네,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 구부러진 것 곱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부러진 인생 제대로 필 수 있을까? 어쩌면 결핍이 가득한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결핍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죠. 정의로운 세상을 꿈을 꾸지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아무리 찾고 수많은 여행을 다녀오고 정말 좋은 것들을 경험을 해도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면 그것도 식상하다는 것이죠. 해 아래 세상에서는 그 갈망의 근본적인 답을 찾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의 세상은 이미 구부러진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막 밀어도, 아무리 정성껏 스스로 고다지려고 애써도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냥 그런 세상 우리가 막 내 맘대로 애써라 제써라 살라는 뜻이 아니죠. 그거는요, 우리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우리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라 헛되다라는 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도 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떤 젊은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날밤을 새우며 10여 년 동안 미친 듯이 돈을 모았어요. 부모도 찾아가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가 너무 싫어서였는지 부모도 찾지 않았어요. 내가 10년 이상 내가 돈을 모으리라. 밤낮으로 그렇게 돈을 모으고 밤낮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어요. 밥을 아껴 먹기 위해서 노숙자들 거기에 가서 밥도 먹고 그 돈을 전력하면서 죽기 살기로 모았어요. 나름 스스로 그래 내가 지혜가 있지. 이제 부도 있지. 이제는 내가 즐겁게 어쩌면 누려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모았지만 그래도 3년 더 모아서
내가 이제 부모도 만나보고 이제 친구도 만나보고 으쌰으쌰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교회 다녔던 청년이 교회도 안 나가고 부모도 안 찾아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튼 그렇게 죽게 살기로 돈만 모았어요. 그 청년의 결론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 이제 3년쯤 돼서 13년쯤 돼서 이제 자가용도 하나 뽑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세요. 근데 갔더니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고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시골에서 다 떠나갔고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체가 이 청년에게 행복과 평안과 인생의 이 의미를 주었을까요? 이 청년은 내가 진작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돈으로는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병상에 있는 엄마를 돌보고 그리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청년은 그 청년이고 나는 지금도 고생 중이야. 나는 아직도 올라가는 중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 그래도 난 조금만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보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조금만 애쓰면 나의 환경은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끝까지 갈래. 걔는 걔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예요? 조금만 하다가 결론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끝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서 탐구하며 지혜를 겸손히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는요,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같은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실제로 결단하고 시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렸으니까. 그러나 편안한 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렸던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셨어. 이 정도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 열이면 아홉이요. 편안한 때를 잘못 사용을 해요. 이제 살만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물론 요즘에 자기들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안 했던 사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안 했던 일을 하면서 영육간에 타락이 돼요. 그래갖고 솔로몬도 결론은 무지무지하게 누리다가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아내가 거의 1000명이 뭐야. 그 여자들은 다 비극으로 다 돌아간 거 아니에요.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비극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을 누릴 때 잘못 사용을 하면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죠.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인생의 방망이로 톡톡 건들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면서 왜요? 끌어당겨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대부분 돈이 있어, 시간이 있어, 건강이 있어, 술과 음란과 쾌락과 타락으로서 솔로몬은 집도 얼마나 많이 져요. 정원도 가꾸지요, 재산도 모으지요, 명예도 있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속에서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 우리가 정말 부럽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에덴 동산을 재창조하려고 내 힘으로 다 해봤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 길을 안 가는 게 좋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우리에게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각자 하나님이 다루심이 다르죠. 저나 여러분이나 애기들이나 다 각자 누림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다 각자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꽃은 꽃대로, 물컵은 물컵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 솔로몬이 그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너희들이 지혜를 알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그것이 내가 오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있으나 없으나 나의 힘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가보겠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그것이 내 한계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오만과 교만이 겹쳐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분이 나중에 어떻게 힘들 텐데, 지금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더 안정되려고 하고 돈이 최고지, 돈을 가지면 무시당하지 않지, 나는 행복해질 거야.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창피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를 보면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그 솜털 같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걱정되지 않아요? 쾌락이 오래가지도 않고 돈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전도서하고 잠언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를까요? 알면서도 당장에 달콤한 사탕에 달아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 흉측한 얼굴로 탐욕의 얼굴들을 보세요. 자, 솔로몬도 우리도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돌아보니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보니, 야, 이제 내가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이 시기를 보니, 이제 내가 죽을 날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보니 내가 살 맛이 없어져.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저 이런 고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어제도 서너 시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불안해요.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돌아보니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같은 실수를 하지 마. 여러분, 솔로몬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은혜로 받으며 정말 무너졌던 그것은 내 힘으로는 천국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들 또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저 또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 자리에 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한계를 깨달을 때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보려고 애쓰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이 현실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시간이요, 복이 여러분들 안에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지금 죽어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당장에 땅도 안 팔려, 집도 잘 안 팔려. 솔로몬도 이 지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현재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수고는 다 했는데 들어오는 거는 없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누릴 것 같아.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을 돌이켜보니 바람을 잡는 것만 남았도다. 참 허탈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헛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두 다리 쭉 펴고 자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해 아래 세상에는 결국 다 그렇다는 거예요. 까보고 나면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슨 수고를 해야 잠도 잘 자고 마음고생 안 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 일상에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24,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나오고 영적인 오소리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여러분, 솔로몬의 그 향락에서는요, 잠깐은 좋았지만 결국은 그가 땅을 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잡으면서 끝까지 그가 누렸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 세상에 답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답을 찾는 인생이었기에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전도서로 기록한 겁니다. 자기 안에서 혼자 끝난 게 아니라 해 아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하늘에서 해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금세.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해 아래의 구조 속으로, 캄캄한 구조 속으로, 안 좋은 곳으로 신적인 하나님이 성육신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구부러진 세상, 부서진 세상, 우리 안 좋은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안 좋은데도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요, 주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셨네. 이제는 됐어요. 주님 가셔도 돼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가셔도 돼요.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것을 에덴을 재현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에덴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만큼 누리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덕더덕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곱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바로 잡을 수가 없지만 구부러진 세상을 바로 잡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라헬과 레아를 이제 보면서 야곱은요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 베냐민을 놓칠까봐 그냥 막 형들에게 내가 이러다가 죽는다 해가면서 막 난리가 나.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라헬을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라헬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끝까지 변치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얘가 뭐하지? 얘가 어떠지?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깊이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그냥 귀 기울이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싶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 물론 하나님이 레아도 가여서 자식들도 줬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도 변치 않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수영도 힘이 빠져야지만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빠지려고 용을 써봐 그럼 더 가라앉고 나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삶, 힘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죠. 목에도 힘주고 그냥 뻣뻣해갖고 그냥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아. 여러분 아직 우리가 도착하지 못한 인생이야 하면서 내 길은 내가 가. 버티면요 나만 손해예요. 아니요 나 여전히 억울해서 나 그냥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이 풀리지 않는 이 현실을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 실패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 고생 더 해봐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른 질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너무 허약해서 죽음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잠을 못 자니까 주님이 나를 쉬게 한대. 그 말씀을 붙들으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울고 불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버팀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밖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의미가 있고 결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버티는 거, 이곳에서 하는 수고, 이것이 헛되다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열매가 되고 이것이 빛나는 금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결코 없다는 거지. 물론 부부끼리 애쓰고 노력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서로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돈을 많이 잡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추락할 때는 그 비참함이 3, 4대에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해 아래서 답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이제는 아멘하고 감사하며 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라. 질문해라. 은혜의 길이 있어. 고민하지 마. 기도해봐. 이제는 사람이 안 보일 거야. 다른 고민이 없어질 거야. 내가 보일 거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헛되지 않을 거야. 노후에도 좋을 거야. 앞으로도 좋을 거야. 아멘?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누구도 원망할 거 없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냥 내 기도도 안 들어줘. 떠나간 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그래도 떠나지 마. 그래도 돌이켜. 나 하나님 앞에 섭섭해. 그래서 떠났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 지쳤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에, 상처에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여러분들이 돌파하세요. 그리스도의 참된 심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저에게도 흘러가야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의 참된 그 자유함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이미 다 주셨어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다 가득하면요, 다른 진리가 들어오질 않아. 우리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로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얻어가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애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구부러진 구조이기 때문에 결코 찾을 수 없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애써 싸우고 애써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에게 내가 해보겠다는 그러한 열심도 좋지만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에 많이 쥐어줄수록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헛된 속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교육, 하나님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수고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와 또 목회자들과 이 땅의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